오늘 느헤미야 3장 4절 27절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인생을 재건하라, 지난주에 이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전체 느헤미야 강해에는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만나시는 광경이 나옵니다. 이럴 때 시몬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낚았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새벽녘에 몸은 피곤하고 또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집으로 돌아가서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자기 장모와 자기 가족들을 잘 살릴까, 이렇게 아무것도 고기도 낚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무엇 갖고 살릴까 하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갖고 다시 그래도 그날 밤에는 고기에 낚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리라 하는 생각을 갖고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시몬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내가 너 배 위에 좀 있기를 원한다. 무태서부터 잠깐 좀 띄어달라. 이 시몬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자기 배로 영접하고 무태서부터 배를 조금 띄웁니다. 그러고 났더니 예수님을 쫓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말씀을 시몬 베드로는 듣고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 자기가 얼마나 실패한 인생인지, 자기가 얼마나 무너진 삶인지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에 점점점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그 말씀 듣는 게 좋습니다. 집에 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 듣고 있는데 문득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로 노를 저어 갑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 깊은 데에서 그물을 내려라. 밤이 맞도록 그물 던졌습니다. 주님이 던지라고 하는 그것도 계속 던졌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아침이 되면 그 깊은 곳에는 고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어부의 경험입니다. 이 베드로는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목수 출신입니다. 그물에 대해서, 고기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나무 갖다가 깎아서 집을 짓는 목수 출신입니다. 근데 그 목수 출신이 어떻게 보면 주제도 넘게 이 잔뼈 굵은 어부에게 깊은 데에 가서 그물 내려라. 근데 그때 베드로가요, 참 마음이 고마운 마음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을 듣다 보니까 마음이 다 녹아져 버려요.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 던져서 한 마리도 낚지 못했지만 내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을 던질 때 그 그물 던지고 나서 그냥 올리면요, 아무것도 낚지 못해도 다시 그 그물을 기워야 됩니다. 거기에 묻어있는 해초들 씻어야 됩니다. 아침 내내 수고했던 그 일을 또 다시 해야 됩니다. 자기의 위험과 자기가 무엇인가 힘든 문제들도 그냥 또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던지겠다고 던집니다. 던지고 나서 그물을 당겨 올렸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 배에 가득한 고기가 아니라 자기 배와 자기 친구의 배까지 가득 차는 상상 이외의 어마어마한 빈털터리 그 인생의 회복의 부요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마음속에 그렇구나, 이분은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무트로 나와서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 같은 사람 주님 상대할 사람 아닙니다. 떠나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너를 보러 왔어. 그러면서 이제부터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인생 문제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베드로가 뭐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사명까지 주십니다. 이 짤막한 내용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제일 중요한 원리는요, 우리 예수님은 빈배를 원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혼돈, 공허, 흑암, 공허로 가득한 이 땅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꽉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비어있는 게 아니라 채우는 거예요. 우리 물질이 비어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명예가 비어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행복이 비어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허전하고 비어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인생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 깨지고 공허해지고 허무해지는 삶,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빈배가 하나님의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빈배를 채우기를 원해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종종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에게 욕심 내려놔라, 너가 갖고 있는 거 좀 손에 잡은 거 좀 내려놔라 요구하실 때 있습니다. 그것은 그걸 내려놓고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무소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왜 내려놓습니까? 그걸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 자, 그런데 빈배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은 채워주심의 원리가 어떻습니까?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예요? 주님이 와서 먼저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곤비해요. 답답해요. 염려, 걱정, 의심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베드로한테 와서 야, 얼마면 돼? 돈 얼마 줄까? 오늘 얼마면 너가 생활하겠어? 하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야, 나를 위해서 너가 좀 사역 좀 해라. 나를 위해서 너가 좀 노를 저어라. 무태서부터 배를 좀 띄어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고. 주님이 요구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요구가 회복의 첫걸음이에요. 어떤 때는 주일 성수하라. 시간 바쁜데. 어떤 때는 11조 드려라. 물질도 없는데. 너 감사헌금 하면 어떻겠니? 너 건축헌금 하면 어떻겠니?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정말 몸이 지쳐있는데, 생각이 너무 복잡한데, 너가 나를 위해서 나의 집에서 교회에서 좀 봉사하면 어떻겠니? 사역하면 어떻겠니?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인데 우리 주님이 요구하신다고요. 그 요구가 하나님의 회복의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의 요구를 우리가 감당하다 보면, 진짜 힘든데도 그 요구를 감당하다 보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내가 뭔가 좀 하려고 하는 것, 내 마음속에 있는 것, 원망, 근심, 염려, 걱정, 수많은 것들이 참 신기한 것은요, 그걸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점 예배드리고 점점점 기도하다 보면, 점점점 주를 위해 봉사하다 보면 아직도 가정은 복잡하고 인생은 복잡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마음속에 무엇이 생겨요? 이게 행복하다. 그냥 모르겠다. 주님, 기죽박죽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주님 앞에 맡겨드릴게요. 그러면서 자기가 붙잡고 뭔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왜 봉사하게 하십니까? 왜 예배드리게 하십니까? 왜 기도하게 하십니까? 바쁜데도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뒤죽박죽인데, 이유는 그래야 사람이 내려놔요. 11조 안 드리던 사람이 처음에 11조 드리면요, 10분지 1이잖아요. 근데 10분지 1 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거의 절반 정도 하나님이 뛰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냥 하나님 다 먹어라, 그냥 막 그렇게 확 하고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거 뛰어서 내가 어떻게 사나. 10분지 1인데 절반 정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한 건요, 그렇게 드리고 나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언제 돈 갖고 살았나. 주님이 도와주시면 살지. 참 이상해요. 뭔가 하나님의 요구 앞에 우리가 뭔가를 하다 보면 마음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내려놓는 거예요. 베드로도 주님이 와서 그 배에 타서 나를 위해서 노를 저어라 할 때 처음에는 원망 불평이 났겠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실패한 인생인지, 자기가 얼마나 고민이 많고 염려가 많은 인생인지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님이 뭐 하십니까?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얕은 데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얕은 데는 뭐예요? 보이는 거예요. 물가의 얕은 데는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데서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요. 보이는 저 사람 만나서 저 사람 날 도와주면 해결되겠지. 이런 것이 있으면 해결되겠지. 그래서 보이는 무엇인가에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보이는 데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은 깊은 데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은 깊은 데, 영적인 부분에서부터 내 문제가 바뀌어져야 인생 문제가 해결돼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서 금을 내려라. 거기는 고기 없어요. 지금 아침에는 고기 없어요. 절대 없어요. 자기의 경험이 있어요. 자기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경험, 고정관념을 벗어버려야 회복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 고정관념 이거 갖고 있으면요, 회복이 안 돼요. 세수는 세부대에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회복이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들을 벗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와요.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씨가 떨어지면, 말씀이 떨어지면, 생명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로 걷어지는 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곳에 그런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다는 거죠. 밭이 4개라는 거예요. 4종류의 밭 중에서 옥토에만 결실이 있다는 거예요. 길가가 있어요. 이 길가는 뭡니까? 다져진 땅. 그러니까 이 다져진 땅의 핵심은 뭐냐면 무관심한 마음이에요. 무관심한 마음으로 있으면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관심을, 교회는 원래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그래. 남편은 원래 그래. 아내는 원래 그래.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관심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이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냥 다져져서 의뢰 매번 그랬으니까 또 그러겠지. 이걸 뒤집어 엎어야 돼요. 또 한 가지 뭡니까? 자갈밭이 있어요. 이 자갈밭은요, 돌짝이에요. 딱딱한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딱딱한 게 있지는 않습니다. 다 부드러워요. 사람도 다 부드럽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딱딱해지냐면은 상처가 나요. 상처가 나면 이것을 약을 바르고 치료를 해서 아물면 상처가 없어져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상처가 났을 때 그냥 내버려두면 사람이 복원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냥 확 복원을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흉터가져요. 그게 딱딱한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습니까?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치유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아무는 거예요. 아이 견디자 참자, 아이 몰라, 아이 잊어버리자, 술 한잔 먹고 잊어버리고. 그러면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게 딱딱한 흉터가 돼요. 이 딱딱한 흉터가 되고 나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은 사람이 독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자갈밭의 특징은 습기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8장 6절에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향해서도 이 상처가 있는데 자기 스스로 그걸 메꾸고 나면 없어진 게 아니라 흉터가 져서 남편을 향해서도 마음속에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툭 건드리면 사람이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도끼가 올라와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누가복음 8장 13절에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 자.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믿을 때 기쁨으로 믿어요. 그런데 시련만 하면 조금만 어려워지면 금방 배반해요. 왜 어려워지면 배반하느냐? 마음속에 이미 불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말하니까 그래 한번 따라가 줄게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불신이 있어요. 한 발 뒤로 물러가고 싶어요. 상처가 있으니까, 흉터가 있으니까, 딱딱하니까.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거봐, 나 그럴 줄 알았어 하고 등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거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가시던 불밭이 있어요. 염려, 걱정, 근심. 이것도 뒤집어 엎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떨어질 때 좋은 땅에서 결실을 맺죠. 이 좋은 땅의 특징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착하고 좋은 마음, 이 마음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얼마나 많은 고정관념이 있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 사람.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훨씬 낫다. 이 사람들은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되면 상이 있다. 어떤 상? 10절에 보니까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켜준다. 잘 실패하지 않는다. 두 번째, 또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한, 마음에 따뜻한 온기가 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세 번째가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냐. 잘 들으십시오.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세상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 땅은, 하나님이 만든 이 땅은 절대로 혼자 살면 못 산다 이거예요. 혼자 살면 패한다. 독불장군 없습니다. 혼자는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가장 좋은 땅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 가장 완벽한 인간 아담이 있었어요. 그 아담은요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의 코드는 아담 혼자는 못 사는 코드였어요. 그러니까 하와를 만든 거예요. 아담 혼자는 좋지 않게 보였다. 못 산다는 거예요. 패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남편 혼자 살려고 발버둥치면요 그 가정 못 삽니다. 아내 혼자 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발버둥치는 가정은요 절대 그 꿈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무너진 자녀 혼자서 자기 방에 가서 문 걸어 잠그고 혼자 있으면요 그 자녀 회복될 길 없습니다. 혼자는 못 사는 거예요. 그가 누구든 못 살아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사느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여러분 세상에 맞설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두 사람이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세 겹줄이 된다. 둘이 하나가 되면, 나와 너가 하나가 되면, 그러면 그냥 그걸로 둘이 하나가 된 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셋이 이루어져서 이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게 세상 사는 비결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것. 어떤 사람은요, 나 이 남편하고 못 살아요. 아니요. 성경은 말이에요. 부부간의 연을 맺은 것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맺어줬다면 그보다 더 완벽한 짝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아직 몰라서 그렇지. 그 연합만 하면 세상에 맞설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지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셀이 하나가 되면, 성도가 하나가 되면, 둘이 하나가 되면 맞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수많은 인생 문제들 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 돈의 문제가 있고요, 질병의 문제가 있고요,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한두 가지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한 사람마다 다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문제에 맞서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요,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은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하나 되려고 그래요. 성공하고 사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움의 영을 다 심어놨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을 부신하고 아내를 부신해요. 근데 그럴 줄 알았다 하고 등 돌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무관심한 거예요. 귀담아 듣질 않습니다. 제 친구가 2년 전에 죽었어요. 아직 젊은 나이죠.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요, 보험회사 다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반장이고 제가 부반장이었었는데, 집에 온 거예요. 집에 저녁 때 이제 퇴근하고 왔는데 자기 아내한테 여보, 자꾸 가슴이 좀 답답하고 몸이 좀 피곤하고 안 좋네. 아내가 그런 거예요. 들어가서 푹 자요. 그 얘기가 그냥 건성으로 무관심하게 들린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자고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남편을 깨우니까 시체예요. 의사가 하는 말이 그 저녁에만 데리고 와서도 절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가정이 악한 마귀가 심어놓은 미움의 영, 무관심의 영, 다져진 땅, 그런 데에 들어가니까 남편 얘기가 무관심해요. 아내 얘기가 무관심해요. 아내가 어느 날 집에 있으면서 나 마음이 좀 아프다고, 남편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 사인을 들어야 되잖아요. 특별히 뭘 해줄 게 없어요. 해결책이 아니라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울증 안 걸려요. 손 한번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관심한 거예요. 마음속에 상처도 있는 거예요. 매일 세상에 염려, 걱정, 근심만 가득 찬 거예요. 연합이 되질 않는 거예요. 연합만 되면 염려, 걱정, 근심의 문제는 한순간에 해결되는데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연합해야지 하고 집에 가서 이제 대화를 하겠다고 아내한테 자기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이거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그럼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말을 해요. 그럼 부하가 확 오르. 말해봤자 소용도 없다. 쓸데없는 시간만 버려. 확 화를 내요. 아니,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는 지금 그 문제 갖고 1년 동안 고민했잖아요. 자기 아내한테는 처음 얘기했잖아요. 그럼 아내가 그 얘기 압니까? 모르지. 모르는 얘기 듣고서 그 정도 반응한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러니까 아내가 알아듣도록 다 설명해 줘야죠. 그게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끊어지지 않는 세 겹줄, 세상에 맞설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집에서 일하고 있는 아내가 뭐 얘기하면 알아듣습니까? 집안일에서 아무 얘기도 못 듣고 있다가.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렇게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시켜 줄 수 있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이게 시간 낭비가 아니라 이게 세상을 맞설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연합하면 해결되는데 얼마나 많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 상처,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연합을 깨뜨려요. 연합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것이 연합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을 쭉 세워나갑니다. 14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걸 52일 만에 해결해요. 이렇게 52일 만에 해결될 때 꼭 필요했던 게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들을 깨트리면서 벗어버리면서 그것을 세우게 됩니다. 어떤 고정관념들을 벗습니까? 오늘 성경 통해서 좀 대표적인 부분들을 좀 우리가 캐치하기를 원해요. 자, 오늘 느헤미야 3장 6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느헤미야 3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느헤미야 3장 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자, 옛문이 있어요. 사람마다 옛문이 있어요. 옛날부터 갖고 있던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고정관념이 있어요. 자기의 마음이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상처가 있어요. 이 옛문을요, 자물쇠 채우고 문빗장 채우고 중수하고 보수하고 고쳐야 돼요. 그거 고쳐야 회복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있는 것들을 고쳐야 될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다냐와 메로노 사람 아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고. 자, 어떻게 했어요? 옛문을 보수하는데 제일 첫 번째 뭡니까? 기브온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가나안 7족속 다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정복해 가는데 바로 옆에 있던 히위 족속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한 가지가 기브온 사람이에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먼 데서 가나안 땅에 살지 않는 것처럼 자기를 꾸며갖고 곰팡이 난 떡, 뭐 구멍 난 옷, 이거 갖고 와갖고서 우리는 먼 데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여호수아 군대와 같이 우리 동맹 맺읍시다. 서로 죽이지 말고 싸우지 맙시다. 평화 동맹 맺읍시다. 기도도 안 해보고 덜컥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면 도장 찍어요.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정복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미 주의 종이 도장 찍어놨는데 그걸 어떻게 번복합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받아들이는데 그들은 이민족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 혈통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일 혈통, 이거 굉장히 생명같이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 들어오니까 그들을 어떻게 했냐면 다 물깃고 나무 패는 그런 노예로 삼아버렸어요. 그들이 기본 사람이에요. 제일 처음에 누구 등장해요? 누가 성벽을 짓습니까? 그런 노예들. 출신 성분에 대한 고정관념. 야,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충청도 사람. 이 출신 성분. 어느 대학 나왔느냐? 뭐 대졸자냐, 중졸자냐, 초등학교 졸업이냐? 어느 집에 사느냐? 연봉은 얼마냐? 직장 뭐냐? 이것 때문에 얼마나 갈라집니까? 부부간에도요, 한 명은 대졸자고 한 명은 중졸자예요. 이거 갖고 평생 자존심 상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집은요, 자기 부모가 중졸자예요. 자기 부모 창피하다는 거예요. 대졸자인 딸이 대학 들어간 거, 다니는 거 부모가 낳아줬잖아요. 근데 자기 부모 창피해. 시장에다 잔팥 깔고서 그래갖고 물건 팔고 있는 자기 부모 창피하다고 길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연합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요, 야, 난 저 사람이랑 연합, 말이 안 통해, 수준이 안 맞아.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서로 부끄러워하고 서로 열등감 갖고 그것 때문에 주눅 들고.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입니다. 느헤미야 성벽이 지을 때는 이게 깨진 거예요. 가정이 회복할 때는요, 이거 깨져야 돼요. 자기가 대졸자고 자기 남편이 중졸자면 어떻습니까? 그게 무슨 관계 있습니까? 하나님이 짝 지어줬는데, 얼마나 멋진 기가 막힌 가정인데, 얼마나 멋진 축복의 가정인데,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경상도 사위, 뭐 전라도 며느리,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미국의 한 주에 40분지 1밖에 안 되는 남한 땅, 여기서도 도 갈라놓고 살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맨날 뭐 경상도, 뭐 전라도, 강원도, 뭐 감자바위, 뭐 충청도, 멍청도. 제가 충청도인데 맨날 멍청도. 아, 별로 멍청하지 않아요. 괜찮다고요. 그런데 맨날 멍청도. 이거 갈라놓고 싸우고, 어디 학교냐, 뭐냐, 어느 지역에 사느냐, 파주, 아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깝단 말이죠. 이게 통일만 되면 바로 수도예요. 그냥 우리가 중심이 돼. 이게 어디서부터 기준이 뭔지가 문제가 아니라 통일만 그 순간에 우리는 휴전 짱 따놔야 돼. 그냥 그쪽이 그냥 대박이 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들, 이거 내려놓기 있어요. 자, 보십시오. 8절 한번 볼까요? 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다음은 금하레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나야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보세요.
이 금장사는 그 당시에 전문가예요. 전문가도 같이 했어요. 향품 장사는 그 당시에 부자예요. 부자도 같이 하는 거예요. 부자든 전문인이든 노예 출신이든 같이 하는 거예요. 자, 9절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어떻게? 예루살렘 성의 절반을 다스리는 권력자예요. 이 권력자가 일하기는 쉽습니다. 권력자는 이목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권력자의 아들이 일하기는 힘들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국회의원들, 많은 사람들의 자녀들이 군대를 안 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현빈아리, 주원아리 이래갖고 현빈이 막 뜨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해병대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국방의 의무가 헌법에 있어요. 그 의무예요. 군대 가는 게 의무인데 연예인이 군대 갔다고 그가 대단하다고 말을 듣는 것, 이게 현실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도 이제 사역자 뽑을 때는 군대 간 사람들만 뽑을 거예요. 의무라고요, 의무. 근데 자기 자녀들 내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성벽이 이루어져요? 그냥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출신 성분에 대한 차별, 오늘 이거 내려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런 출신 성분에 대한 차별의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고정관념들을 버립니까? 10절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이 차별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출신 성분, 그런 어떤 차별, 이런 것들 때문에 연합을 못하고 하나님의 세상에 맞설 수 있는 둘이 하나가 되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요, 가정이 깨지고 이혼이 생기고 교회가 깨지고, 또 한 가지는요,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같이 연합을 못하는데 자기가 싫어하는 스타일하고는 잠시도 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 저런 스타일 싫어해. 자기 감정, 이것 때문에 연합을 못해요. 이것만 이기고 하나만 되면 감정 문제로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큰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해결하는데, 감정의 문제. 우리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들은 뭡니까? 이기주의자들 싫어해요. 지만 아는 사람들.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한 대한 것, 그것만 딱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것저것 막 하는데 그 사람 딱 그거. 그러니까 우리 중에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들의 특징들이 이런 겁니다. 자기만 알아요. 맨날 가정 안에서도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싫은 이유는 쏙 갖고 먹을 때만 갖고 싹 먹고 안 치고 싹 가버리고, 바빠요 그래 가버리고, 이런 며느리는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이 며느리도 자기 친정가면 딸인데, 아무튼 이러면서 자기만 아는 사람들.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실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아버지는 자기만 알아, 이거예요. 요즘에 가정 회복 운동이 일어나는 것 중에 이제 가정의 법을 만들자, 가정 헌법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그 중에 한 가지 진짜 막 보고서 낄낄거리고 저 혼자 웃었는데, 가정 헌법 1호,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는 리모컨을 내려놓는다, 그거예요. 집에 가면 아버지가 맨날 리모컨, 애가 보고 있는데, 야 내놔. 그러다가 애가 나 이거 보고, 너 공부했냐? 너 숙제했냐? 들어가. 그러고 리모컨 못 잡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리모컨을 내려온다. 이 양이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는 이 리모컨에 관련된 모든 분쟁을 중재한다, 그거예요. 가정헌법. 가정이 잘 되려면. 자녀들은요, 아버지가 싫은 이유 중에 첫 번째는요, 아버지는 자기 맘대로 해. 아버지는 자기만 뭐라 그래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해. 자기 몸만 관리한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막 조그만한 거 갖고서 어떻게 하든지 가정 꾸려가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사고 치고 오고 돈 팍팍 쓰고 다른 사람한테 돈 팍팍 쓰고.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싫다고요. 그런데요, 그래서 잠시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연합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버리면 안 돼요. 같이 품고 있어야 돼요.
왜 품고 있어야 되냐?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보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고, 한 부분. 우리가 싫어하는 유형 중에 한 가지의 유형은 이런 거예요. 자기를 잘 공개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누군지 모르는, 자기 마음 잘 내놓지 않는 사람. 가만히 있고, 뭔가 자기한테 이득될 것만 같으면 딱 했다가 잘 숨고, 이런 사람 싫어합니다. 저 사람 투명 같지가 않아. 저 사람 속이 뭔지 모르겠어. 가까이 가기가 싫어. 그런데요, 이런 한 부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 그러니까 여기 성경 보니까 한 부분이에요. 어떤 구체적인 이게 아니라 아무한테도 공개하지 않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들의 대부분의 경우는요,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렵고 힘들면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말이 잘 안 나와요. 고난에 좀 지나고 나서야 간증이 되고 말이 나오지, 고난에 막상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요,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주님 아시죠 하는 한 부분이에요. 말하고 싶지 않은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가 있어요? 화덕 속에 있는 것처럼 고난 속에 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을 품고 있어야 됩니까? 품고 있다 보면 이 고난이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난의 때 그를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 다음에는 뭐랍니까? 화덕 망대를 짓는 거예요. 망대가 뭡니까? 살피고 지키는 거예요.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살피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자기 안에 고난의 그 부분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품고 있는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 평생 자기 좋아하는 거 아니고요, 자기 싫어하는 사람 평생 자기 싫어하는 사람 아니에요.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어요. 다 품고 있으면 어느 땐가 이 사람이, 어느 땐가 저 사람이 내가 힘들 때 손잡아줄 수 있는 사람 됩니다. 그래서 연합하는 거예요. 감정을 뛰어넘어서. 세 번째, 어떤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는가?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3장 12절 같이 한번 목소리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어떻게 했어요?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렸어요. 아들과 딸들이 같이 중수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든든한 교회, 제대로 된 교회는 남자들이 많이 일하는 교회다. 만약에 그 기준대로라면요, 예수님은요 이상한 교회 목회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주변에 여자가 훨씬 많았어요. 사도 바울도 이상한 교회 목회한 거예요. 주변에 훨씬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헌신한 여자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고정관념이에요. 남자들이 일해야 된다, 남자들이 적어야 된다. 제가 즐겨봤던 드라마, 저는 왜 즐겨봤던 건 드라마를 얘기하죠? 즐겨봤던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 거기 보면 그 남장 여자가 나와요. 그 사람 이름이 뭔지 모르는데 남장 여자가 나오는데, 그 남장 여자가 자기 스승 정약용한테 하는 거예요. 정약용이 뭐래요? 여자는 절대 안 돼. 성균관 들어오면 안 돼. 여자는 관리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딱 돌았더니, 그래요, 여자는 관리하면 안 되죠. 그런데요,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하면서 그 남장 여자가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남자들이 조선 역사를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왜 조선은 이처럼 개판입니까? 제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이상해. 제가 요즘에 점점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여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속이 시원한 거예요. 맞아요. 남자라서 다 하고 여자라서 다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남자, 저런 남자, 이런 여자, 저런 여자 다 있는 거예요. 성별에 대한 차별,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룰 때 어떻게 이룹니까? 성별에 대한 차별, 출신에 대한 차별, 자기 감정에 대해서 도저히 난 저 사람이랑 싫어 하는 모든 것들, 그래서 연합하지 못하는 모든 이유에 대해서 성경 말이 그거 내려놔. 왜? 너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 연합만 되면 그럼 다 해결돼. 다 해결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고정관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고정관념 내려놓으면 그럼 다 끝나느냐? 아니에요. 고정관념 내려놓고 연합이 되려면요, 꼭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골짜기 문에서부터 분문이 뭐예요? 똥문, 거기까지 낮아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후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탓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들, 그래서 난 저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으면 그냥 싹 하나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려놓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꼭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골짜기 문에서부터 분문까지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지경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돼요. 근데 이 골짜기를 통과할 때 참 재밌어요. 13절에 보니까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우와 주민이 같이 중수했어요. 성경에는요, 이 단어 하나하나, 사람 이름 하나하나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한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은혜롭다, 이런 거예요. 자, 은혜로운 이 사람이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려면 산우와 이 사람의 뜻은 뭘까요? 디다들 설교 시간에 자기만 말하지 않고 말하라고 시키니까 좀 당황스럽죠? 이 산우와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역겹고 혐오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남편이 역겹고 혐오스러울 수 있어요. 자기가 고정관념 다 내려놨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정말 말하는 게 세상에 온갖 지저분한 거예요. 행동이 불결해요. 이해가 안 돼요. 저 사람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은혜로운 것과 역겹고 혐오스러운 것, 하나님은요 같이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버리라고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 같은 교구셀 안에서도 역겹고 혐오스러운 게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 생각을 저렇게 할까? 근데 같이 있으라는 거예요. 이 같이 있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골짜기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자기 자신이 낮아져야 됩니까? 성경은 분문 똥처럼 낮아져라. 여기 보니까요, 이 분문에 베탓게렘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원이에요. 진짜 극상품 포도주가 나오려면요, 포도는 밟혀야 돼요. 그래서 즙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극상품 포도주가 나와요. 분문까지 밟히는 거. 이 과정, 이 눈물의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요, 하나님이 여기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이 있어요. 어떤 회복이 있습니까?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르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골짜기와 분문까지 내려갔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그를 기억하고 올려주어서 샘문으로 이르는, 샘이 터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시편 84편 5절로 7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들이 흘린 눈물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흘린 눈물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다 우리 주님께서 축복의 샘이 되도록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요, 내 고정관념 버리고 어느 때는 정말 낮아지고 어느 때는 역겹고 혐오스러운 사람과도 같이 있는 그 과정을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걸어가다 보면요, 샘이 터지고 축복의 샘이 있는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그럴 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할 때 꼭 필요한 한 가지, 그게 뭡니까? 우리 20절 볼까요? 느헤미야 3장 20절. 느헤미야 3장 20절. 느헤미야 3장 2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어떻게 했어요?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랑 달라요. 힘써 중수한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더 힘을 썼어요. 야, 누가 알아줘? 아니야, 알아주던 말든 난 힘을 쓸 거야. 그 사람은 땀 한 방울 땀 한 방울에 자기의 인생을 담았어요. 바룩뿐만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요, 남들보다 조금 더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표시가 잘 안 나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가?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 느헤미야 3장 4절. 느헤미야 3장 4절 보면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증수하고. 무레못이 나오죠. 자, 이 무레못이 21절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증수하고. 이 무레못은요, 다른 사람 하나 할 때 이 사람 두 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볼까요? 4절. 다시 느헤미야 3장 4절. 3장 4절에 보면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고. 무술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30절에 보면 그 다음은 셀라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한운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 방과 마주 간 것을 중수하였고. 이 사람도 두 군데 한 거예요. 자, 8절에 보면
8절에 그 다음은 금장사 할례의 아들 우스엘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했대요. 자, 근데 30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가 또 중수했어요. 이처럼 다른 사람 하나 할 때 두 개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웬만하면 기록할 때 이 사람은 두 개 했다, 이 사람은 두 개 했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썼어요. 뛰어나갔고요. 두 개 했는지 잘 찾아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명절 지날 때 어떤 경우 싸우고 그럴 때는 왜 나만 더해? 왜 나만 일 더해? 이래서 싸우는 가정들이 아마 있을지 몰라요. 왜 맨날 나만 더해? 형님은 어디가 있어?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왜 나만 더해? 뭐 신우들은 뭐해? 뭐 그 손은 뭘로 만들었어? 뭐 내 손은 뭐 맨날 일만 하는 손이야 이런 거. 왜 우리 집만 돈을 더 내? 더 하는 거.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그 더한 거 사람들은 몰라주는데요.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2500년 전에 있었던 이들이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삶이 과연 기록되어서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뿐만 아니라 2500년이 지난 지금 이 대한민국 한국 땅에 세종한교에서 그들의 이름을 놓고 은혜 받을 거라고 알고 있었을까? 알고 있었다면 이들 이 정도 안 했을 거예요. 한두 번 아니고 수백 개라도 더 했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이렇게 하는 거 누가 알아줘? 이렇게 내가 낮아지는 거 누가 알아줘? 나만 무시만 받지? 야, 내가 배선물처럼 이렇게 낮아지는 거 누가 알아줘? 내 남편이 알아줄 것 같아. 나만 무시하지? 아니요.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알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름만 쭉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이거 읽었잖아요. 읽을 때도 지겹고 귀찮았잖아요. 쓰는 게 얼마나 지겹고 귀찮을까. 그런데요, 왜 그렇게 썼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하니까. 누가 알아줘 이런 거? 열심히 기도하는 거 누가 알아줘? 이렇게 봉사하는 거 이렇게 힘든데 달려오고 전도하는 거 누가 알아줘?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아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말라기 3장 13절로 15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느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사람들은 말하는 거야. 야,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거 무슨 누가 알아주기나 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 야, 내 삶에 뭐가 바뀐 게 있어? 돈이 어디서 들어왔어? 뭐가 자녀가 잘 됐어? 뭐가 잘 됐어? 아무것도 없잖아. 표시도 안 나잖아. 그런데요,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라기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3장 16절 바로 그 다음 절이죠. 말라기 3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기념책, 하나님의 사역책에 오늘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기록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서 뭐합니까? 말라기 3장 17절 1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특별한 소유로 삼고 지키시는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근데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것이 두 가지의 목마름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칭송받고 사람들에게 뭐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쫓아다니면요 항상 조급해요. 항상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오버액션을 해요. 항상 피곤해요. 근데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가득 차면요 참 신기해요. 똑같이 인정받고 싶은 건데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면요 마음이 참 편안해져요. 그리고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 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지 마라. 사랑하며 섬기는 것 헛되다 하지 마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거 헛되다고 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인생 살 때 손해보는 것 헛되다고 하지 마라. 누가 이런다고 알아줘.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그거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1000배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봉사와 헌신이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게 뭐가 있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한 날에 기가 막힌 샘이 터지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겁니다. 믿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